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교회 안에서 지키는 절기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고 또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고 하나님이 추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절, 이 모두가 다 절기인데 그 절기 중에 사순절이 있는 겁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기리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전통적으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오락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요즘 같은 건 미디어를 절제하고요. 그리고 성경과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선과 구제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십자가를 마음으로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 지난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사순절을 시작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산책은 한 주 미루고 오늘은 사순절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십자가 내게 말하네 이런 제목인데요. 교회에서 왜 찬양할 때나 성경 말씀을 설교할 때나 가르칠 때 십자가 그러는가? 왜 기독교의 핵심과 상징을 십자가라고 말하는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또 십자가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꼭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방 그리고 십자가 회복 이런 세 개의 단락단락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살기에 최상의 상태였고 그 자체로 그냥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힘이 좋다 이러셨는데 그건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에덴 동산을 보고 하신 것이죠. 힘이 좋다. 힘이라고 하는 말은 very good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늦음하게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보는데 그냥 오줌이 쌀 정도로 젤젤 흐를 정도로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는 말이 아닐까요? 이런 기쁨이 에덴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서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거든요.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육신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을 하는데 간신히 먹을 정도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들게 된 거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게 됐고요. 이런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관계의 어려움도 생기게 된 거예요.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러면서 그거 자체의 그 말이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엔 그랬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남남이 돼버리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는 온몸을 벌거벗은 상태로 살았거든요.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단지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단점이라든지 약간의 허물, 뭐 죄는 아닐 겁니다. 죄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적인 어떤 약한 면들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용납해 주니까. 그게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왜요? 이제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관계가
깨어진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거든요. 형제 간에 죽이고 죽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인 겁니다. 심리적으로 타락 이전에는 완전히 기쁜 에덴의 상태였기 때문에 온전히 자유하고 온전히 평안하고 행복했거든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마음이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타락 이후에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부끄러움,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숨어요. 두렵기 때문에 숨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죄의 결과는 추방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인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것이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찾아온 어떤 영적인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란 글씨를 집중해서 보실까요? 첫째로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영생하면 안 돼라고 한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뭘까요? 죄를 짓고 나서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생을. 타락하기 전에는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다 하면서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타락의 상태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많은 것들 갖고 누리고 있습니다. 옷도 예쁘게 입어요. 치장도 잘해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살아요. 그러나 그들 안에 영이 죽어있는 상태는 뭐와 똑같으냐면 여기 여러분 꽃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좋아하긴 하지만 생화라도 똑같아요. 생화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이 꽃을 나무에서 꺾는 순간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죽은 거잖아요. 사람도 겉의 모습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영생을 잃어버린 상태로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영이 죽어 있고 영생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모든 사람 변함없이 누구나 예외 없는 상태인 거예요. 또한 죄의 결과로 온 또 하나의 영적인 그 형벌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이걸 추방이라고 말하죠. 추방.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기쁨의 상태인데 거기서 추방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추방되면서부터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된 거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갈등이 많은 거고 불행한 거고 두려움이 많은 거죠. 이게 추방이라는 추방.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집을 나갔던 아이가 이제 다시 집에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결정하고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받아주죠. 뭐 그런 것처럼
그냥 추방됐던 사람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야지 그러면 갈 수 있는 걸까요? 여기 보면 그 다음 세 번째 노란 걸 보십시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그룹은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 에덴의 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방됐던 사람이 절대로 그 문을 통과해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두루 도는 불칼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불칼이 돌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불칼에 닿아서 전부 다 베어 죽게 되거든요. 이거는 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지켰다 이 말은 뭐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추방된 사람은 절대로 에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실존이며 절망적인 상태인 거죠. 안타깝지만 태어난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착해 보인다 하더라도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추방입니다. 자, 그러면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없는 걸까요?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걸까요?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죄인들에게로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그래도 찾아오셨을까요? 그들을 완전히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추방된 상태로 인생이 끝나도록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대로 그냥 그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리지 않고 우리를 뭔가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에덴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에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방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이 마태복음 27장 5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소개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다음 51절에 이어서 보면 이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보세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근데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 말은 위에서 찢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씀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근데 이 말씀에서는 상관이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요.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구약의 성막 성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먼저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성막의 규격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여기 보면 성막은 크게 세 가지 셋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바깥 뜰이라는 데가 있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셋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좁혀서 성소와 지성소만 놓고 보면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좀 넓은 곳이 성소고 좁은 위쪽이 지성소인데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가 이제 휘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지성소, 오늘 지성소를 보시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거룩할 성자를 써가지고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존사님 딸이 지성소거든요. 여기 지성소를 볼 때마다 거룩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성소라고 하는 게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이해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지성소는 넓은 의미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에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 그게 지성소, 그게 곧 에덴이거든요. 그런데 아시지만 이 지성소에는 절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다 나오는데요. 그 외 어느 누구도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에덴의 문을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이 지키고 있어서 추방됐던 사람이 에덴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은 것처럼 지성소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도록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휘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막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가서 휘장을 만들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씀 잘 보십시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죠. 휘장인데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휘장의 모양은 그룹들, 천사들이 정교하게 수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갈고리부터 쭉 내려가서 뒤로 가보면, 뒤로 넘겨보시면 맨 끝에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한다. 막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자, 이게 바로 휘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휘장이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그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룹들로 수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이 그림을 보실까요? 자, 요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어떤 휘장인데 조금 더 넓혀서 그 휘장의 모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는 이 양반들이 누굴까요? 이 그룹입니다. 천사예요. 천사 세 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휘장을 만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만들라고 했을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집 그림 그릴 수도 있고 사람 그림 그릴 수도 있고 많이 그림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리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그리라고 한 대로 정확히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우리 창세기 사람이 에덴 동산에 추방됐던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에덴에서 추방된 사람이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맡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룹들이 맡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룹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라 그랬어요.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에덴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휘장인데 그 휘장에 그룹의 모양으로 놓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추방된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에덴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봤던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얘기잖아요.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이잖아요. 에덴을 지키고 있던 그룹들이 이제는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정확히 들어있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는 십자가 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장 정확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모함에 걸려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에덴으로 올 수 없는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추방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추방됨으로 추방되었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에덴 동산에 추방된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추방됐다는 말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추방된 것이 형벌이지 않습니까? 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죄인, 추방되어 있는 죄인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것이고, 예수님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추방됐던 사람들이 자리를 이동해서 옮겨온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서 있던 추방된 자리에, 버림받는 자리에, 형벌을 받는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자유와 에덴이 있는 곳에 사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 들어가지 못하도록 불칼이 두루 돌면서 있다 그랬잖아요. 이 불칼이 두루 돌면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추방된 사람 어느 누구도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성경에서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온몸이 찢겼다. 온몸이 찢겼다. 그것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루 도는 불칼에 예수님의 몸이 베이고 온몸이 찢겨나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불칼에 베이고 찢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있나? 아담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추방된 나, 영이 죽어서 영생할 수 없는 나, 그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심으로 에덴을 회복하게 해주셨다. 이게 십자가예요. 구원이 뭡니까? 이거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교회 오니까 마음 편하고 찬양할 때 눈물 나오고, 교회에서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게 재밌고,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바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추방됐던 내가 용납을 받아서 다시 에덴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죄의 사함이고, 이거 외에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추방됐던 우리 십자가로 다시 에덴을 회복시켰다. 자, 그럼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온전한 회복인데, 십자가를 믿어 에덴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는 노란 걸 보시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랬는데요. 예수의 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피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피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을 힘입어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본 거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십자가로 인하여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기 또 왜 다시 성소라고 말했는가? 성경에 보면 지성소를 성소라고 표현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으니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담력을 얻었다. 담대히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이야, 추방됐던 너, 영생을 잃어버렸던 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용납하셨어. 이런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리 와.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영원까지 책임질 거야. 에덴에서 다시 버림받을 일이 없을 거야. 이제 너의 영은 살아났고 영생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조금 이따 우리가 부를 찬양의 한 가사처럼 십자가는 내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영원히 용납됐다. 십자가는 내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용납됐다. 놀라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에덴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용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담대히 나아가 아들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꼭 붙들고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대신 추방되고 불칼에 온몸이 베이면서 우리에게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용납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용서됐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성격적으로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지은 죄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했는데 그것 때문에 용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운전하면서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났고 그것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평생을 내 죄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끌어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동료들이 다 죽었대요. 혼자만 살아남았대요. 그 사람이 혼자 살아남고 집으로 온 다음에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책감이 필요하죠. 그러나 과도한 죄책감이 위험한 거예요. 과도한 죄책감은 뭐냐면 나의 죄는 절대 씻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평생 그 죄를 끌어안고 괴로워하며 사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면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부자유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책이라고 말을 해요. 자책. 죄를 지은 후에 죄책감 갖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러나 죄책감이 생기지만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용납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회개할 때는 핑계를 댈 필요가 없고 책임 전가할 필요도 없고 내 죄를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다고 한다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물질로 하든 뭐로 하든 책임을 지셔야 돼요. 책임을 질 수 있는 한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은 것은 믿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는 다르게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있다. 그 변호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져서 법정에 선 피의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법정에 서지만 내 옆에 누가 있느냐면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선처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정황을 이야기합니다. 판사의 긍휼을 끌어냅니다. 그러면 판사는 변호사 얘기를 들으면서 변호사를 보고 판결하는 것이지 피고인 나를 보고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방당했고 그래서 제가 불칼에 온몸이 베었잖아요. 제가 받았으니 이 사람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하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은 그 변호를 들으면서 나를 보고 판결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이신 예수님을 보고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코리 텐붐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저에 던지신 뒤 낚시 금지 팻말을 꽂으셨다. 우리 죄를 해저 깊이 집어넣은 다음에 그 죄를 끌어내지 못하도록 낚시 금지 팻말을 꽂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는 내게 말합니다. 너는 용납됐다.